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일이 있은 후로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50km쯤 떨어진 곳에 가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베다니에 있는 친한 친구의 집에서 슬픈 기별이 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예수님을 모셔와서 고쳐달라지 않으면 오빠가 죽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예수님께 전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곳에 되돌아가려 하십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는 것이다. 주님, 잠이 들었다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들었다고 한 것은 죽었다는 말이다.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갑시다.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까지는 걸어서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집에서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고 있었으며 친구들이 열심히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별에 마르다는 뛰어나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곧 마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곧 일어서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 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로해 주려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뛰어가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의 친구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보시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주님, 이리로 오셔서 보아주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무덤 앞에 이르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저토록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인가? 나사로의 시체는 큰 골 속에 놓여 있었으며 골 입구에는 아무도 열지 못하게 큰 돌을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저 돌을 치워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놀라서 말리려 했습니다.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마침내 돌이 치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예수님은 무덤 입구로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걸을 수 있게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 다투어가며 배를 풀어주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사람은 그 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에는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친구들 중에도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랑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자기들의 말을 잘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는 일을 보고만 있을 작정입니까? 예수는 잇따라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적하고 있으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따위에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습니다. 예수에게 더 이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를 죽이는 도리밖에 없어. 모든 백성이 멸망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죽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눈치를 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 거친 벌판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늦춰버린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아는 사람은 곧 알리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부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은 유월절이 가까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끝나간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른 때보다 더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걸음을 재촉하시는 것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전혀 뜻하지 않은 언뜻 듣기에 무슨 말인지 모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옛날 예언자가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죽음을 당하리라고 예언한 말이 쓰여 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나를 체포하여
로마 군대에 넘길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옛날의 다윗 왕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실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괴로움을 당하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유월절 축제에 참가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함께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 일행은 여리고라는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읍 입구에는 바디메오라는 장님 거지가 앉아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보통 때와 다름없이 동냥을 하던 바디메오는 유난히 떠들썩한 사람의 무리가 지나가는 기척을 깨닫고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몹시 떠들썩한데 대체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어. 나사렛 예수님. 다행히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신다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눈에 뜰 수 있을까? 우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어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대로 가버리시면 난 두 번 다시 눈을 뜨게 될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니 바디메오는 잠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너무나도 큰 소리로 떠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결사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침내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거지를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바디메오 곁으로 가서 일러주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오라고 하셨다. 바디메오는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어떤 친절한 사람이 바디메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난 후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바디메오의 눈이 뜨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기쁨에 넘쳐 춤을 추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윽고 일행은 예루살렘을 굽어볼 수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나직한 산마루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근에는 베단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세 형제를 만나는 것이 몹시 즐거웠습니다. 그 마을에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시몬이라는 사람도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예수님과 제자들, 그 밖에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나사로도 초대받았고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식탁 앞 의자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커다란 U자 모양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머리는 식탁 쪽으로 두고
발은 반대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옥합 속에는 값진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향유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어서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쓰려고 할 때에는 옥합을 깨뜨려야만 향유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것이니만큼 굉장한 부자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이 향유를 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오빠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바치려 했습니다. 마리아는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등 뒤로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향기로운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온 집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사람 유다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값진 향유를 왜 함부로 써버리는가?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터인데. 유다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듯이 말했지만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남들로부터 받는 돈을 전부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유다의 속셈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와는 정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리아의 마음씨를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주위에 있지만은 나는 언제나 너희와 헤어져 죽게 된다. 마리아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 준비를 해준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식사를 마치신 다음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나사로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만나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아무도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당에서 내쫓아버린다고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예수님의 힘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여 그들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 했습니다.